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회개하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건 그냥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병에서 치료받았다, 이것도 구원이고요. 억압받는 이제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세상, 그러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괴롭고 뭔가 막 매여 있는 이런 세상에서 좀 자유하게 되었다, 이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개를 꼭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회개는, 나 지난번에 한번 회개했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한 번 회개해서 여러분 옛날에 구원받았다고 그냥 평생 그냥 회개 안 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무조건 된 거야 이렇게 하면 마음대로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회개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회개가 뭔가, 회개가 뭐냐 도대체,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데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랬을 때 여러분 그 회개를 날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한다는 거, 지난번에 회개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의미의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다가 믿었는데 그 말은 이제 했죠. 그건 했지, 벌써 회개했죠. 그런데 날마다 나의 생활 가운데서 회개하셔야죠. 그래서 회개라는 걸 뭔지 좀 알고 그 회개를 하시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꼭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화, 평강 이렇게 있어요. 평화, 평강, 평안. 그러면 평등하고 어때요? 이게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데 같은 거죠? 다른데 같은 거다. 그러니까 평안하고 평등하고 다른데 같은 거다.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되냐면, 먼저 다르다는 걸 설명해 줘야 되죠. 그죠? 그냥 두리뭉실 그냥 야야야 그냥 평등해라, 야.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데 평등이 없으면 안 되고, 평등한데 평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과 평등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이. 그래서 평안과 평등은 같이 똑같은데, 이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서, 요거를 그래서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냐면, 진정한 평안이라는 건 진정한 평등이 되었을 때 진정한 평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진정한 평등이 되었을 때 그거를 진정한 평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둘 다 좋은 건데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평안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평안이 없이 평등을 주장하면 율법이 됩니다. 그냥 다 똑같이, 그죠? 그러면 율법이 돼버려요. 그래서 법으로 막 정해놓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억압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자유할 수 있어요? 회개하면 자유할 수 있어요. 무조건 그럼 나 회개할게요, 그럼 자유하게, 그게 아니고, 지금 회개라는 말을 지금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건데요. 자, 무조건 평등해, 그러니까 평안 없이 평등해야 된다, 그 말은 율법이라 그랬죠. 그러면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진정한 평안이라는 걸 알아야 진정한 평등이 오니까. 진정한 평등이 뭔지를 모르고, 그게 평안인데 그걸 모르고 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억압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억압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배급 주면서 똑같이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억압하는 거예요. 그게 평등이거든요. 평등인데 그게 잘못된 평등이란 말이에요. 왜? 평안이 없는 평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잘 알면 뭐 좋은 게 있어요? 잘 알면 좋죠. 잘 알면 좋아요. 왜 잘 알면 좋냐? 그게 자유를 주는 거니까. 잘 알면 그걸 자유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자유를 주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근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에서 막 이제 억압하는 그런 쪽으로 막 다시 끌고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끌려갈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됐는데 다시 억압하는 대로 갈 수 있겠냐 이거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해야 된다. 진정한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억압되는 거죠. 진리를 모르면 억압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진실한 걸 알려줘야 된다. 진실한 게 알려져야, 진실을 알면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알려고 자꾸 해야지. 우리가 진실을 알려고, 그러면 진실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뭣도 모르고 평등인 줄 알고 뭣도 모르고 억압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진실을 알면 되잖아. 그래서 진실을 아는 걸 뭐라 그래? 이거를 여기 뭣도 모르고 하는 행동들을 벗어나야 된다. 그 벗어나는 걸 회개라고 그런다고요. 이거를, 이 뭣도 모르고 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으로 벗어났다. 요거를 회개라 그런다. 그래서 알게 되니까 뭐가 좋으냐? 자유를 주더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자유한데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뭔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해. 뭔 얘기를 해도. 여러분 여기 와서 참 진실한 얘기를 많이 듣고서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게 통하나? 하나도 안 통해요. 모르면 하나도 안 통해. 말해도 입만 아파 진짜. 진짜 희한하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로 평등이 오는 거고요, 평등이 평화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없는 평등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평화를 알고, 자, 평화는 어떻게 할 때만 온다고요? 죽음을 통해서만 평안이 온다고. 죽음을 통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평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둘 다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끼리끼리 만난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야. 성격은 다 다른데 똑같은 사람이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둘이 다 인격적으로 똑같거든요. 둘 다 평등하지, 뭐 위아래가 어디 있어요. 둘 다 평등하지, 그렇죠? 평등해. 똑같아. 둘 다 이제 남편하고 아내하고 똑같은데, 둘 다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 둘 다 살아있으면 그 가정이 평안할까요? 자기 알아달라고 평안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둘 중에 한 명이 죽으면요, 둘 중에 한 명이 나 죽었소이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은 목숨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살면은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 없는 평안은 없다는 거지. 죽음이 없는 평안은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살아있고 이쪽도 살아있으면 항상 평안이라는 건 올 수 없어요. 근데 한 명이 죽으면요, 여러분 집안에서 한 명이 죽으면, 그러면 평안이 옵니다. 우리 인류를 위하여 누가 죽으셨어요? 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 한 분이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평안이 온 거예요. 그 평안 때문에 평등을 외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평안을 모르고, 예수의 죽음이라는 평화를 모르고 평등을 외치면 독재란 말이에요. 그거는 공산주의라고요. 우리는 민주주의 안에서, 자유한 안에서 공산을 하는 거지. 자유가 없는, 자기가 뭣도 모르는 평등하자, 공산하자, 그러면 그거는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공산이란 말은 좋은 거지만, 서로 나누는 거니까 좋은 거지만, 공산주의가 되면 나쁜 거라는 거예요. 율법인 거지. 우리는 그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할 때 자유한다고요? 진리를 할 때 자유한다고. 그래서 진실한 걸 배워야 된다. 자꾸 진짜를 배워야 된다. 사실을 배워야 된다. 우리가 거짓에 속지 마라. 선악과도 우리를 거짓에 속게 하려고 뱀이 먹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 선악과를 먹지 말고 더 이상 뱀에게 속지 말자. 이 세상은 뱀 같은 자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눈 뜨고 고백하는 세상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평화 안에서 평등해야 된다. 요거 아시겠죠? 그래서 똑같은 평자로 들어가서 그냥 두리뭉실 똑같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의 그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 그 생명을 통해서 평화가 오고,
그 평안이 왔기 때문에 평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가정이고. 그래서 누군가는 죽으셔야 돼. 그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각자 자기가 되기를 바라는 거야. 아,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죽으면 다 평화롭고 평등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안 죽고 자꾸 다른 사람 죽이려고 그래. 억압하고. 그러면서도 좋은 세상 온다고 그래. 뭔 좋은 세상이에요. 다 율법적인 세상이고 다 이상한 세상을 막 만들어내려고 그러죠. 네? 다 억압하고. 그죠? 안 된단 말이야. 네? 자유를 줘야죠. 그런데도 그 자유 안에서 너무너무 기쁜 가정과 교회가. 그래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흩어진 교회에서 다시 모이는 교회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정과 교회는 같은 거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같은 거니까. 그래서 나가도 교회, 들어와도 교회. 나가도 우리의 가정, 들어와도 우리의 가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같다. 서로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공동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들이 사셔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몰랐다가 아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회개라 그런다고 했잖아요. 회개라고. 그러니까 회개하셔야 된다니까. 회개해야 천국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천국이 예수님이에요. 천국이 누구예요? 라고 하는데도 예수님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교육이 잘 됐다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이에요. 천국은 네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네가 죽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죽는 걸 회개라고 그러고, 응? 그래서 너에서 예수님에게로 너를 돌리면 그럼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회개해라, 너 죽어라, 제대로 알아라,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 예수님이 너에게 오신다. 천국이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한번 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 용서해봤어요?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데도 용서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럼 그 사람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근데 그러고 또 하죠. 또 하는데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했을 때 나는 널 절대 용서를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너를 용서 못하노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예. 여러분 자녀들 키워봤죠? 자녀들 키울 때 이웃집 애들 갖다 후드로 패버리고 막 이럽니까? 아니죠. 자기 자녀니까 혼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자녀들을 용서를 몇 번 해보셨나요? 여러분 나이가 들 때까지 자녀를 키우면서 용서를 몇 번 해봤어요? 수도 없이 했어요. 셀 수 없이 용서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만큼 용서한 거야 여러분. 왜요? 자녀를 혼낼 때 자녀가 빠득빠득 우기고 막 나가가지고 지가 혼자 승질내면서 나무 갖다 막 꺾어버리고 하면서 벽에다 막 주먹 치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용서가 되든가 안 되는. 그럼 용서, 그건 후드로 잡아버려야 된다는 거지. 초장에 잡아야 된다 그래. 그걸 초장에 잡아야 돼. 후드로 잡아야 되는데 근데 꼭 애들은 혼내면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용서돼요 안 돼요? 용서한다. 자, 성경에서도 뭐라고요? 어떤 사람 용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하라잖아요. 회개하면 용서하라.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 너 어떻게 하면 용서된다는 거예요? 예,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뭔데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회개가 모르는 걸 알게 되면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모르는 걸 알게 되면 그게 왜 이상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뭐 어쩌고 이렇게 좀 나와야 이게 회개가 될 텐데 이게 모르는 걸 알면 이게 회개냐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뭐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죄 졌을 때마다 너 금식하고 죄 졌을 때마다 밤새고 철야하고 너 죄 졌을 때마다 소리
빽빽 지르면서 한 일주일간 소리 지르면 그럼 내 용서해 줄게. 하나님이 그런다면 소리 못 지르는 사람은 용서도 안 돼? 그럼 소리 질러야 용서하고 밤새야 용서하고 밥을 굶어야 용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냐고. 그게 부모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하셔요? 그렇지 않다고요. 회개하면 용서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회개라는 거를,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용서한다잖아요. 그죠? 친구들 간에도 회개를 하면 용서한다잖아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회개하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자녀가 아버지나 엄마한테 회개할 때 막 복잡하게 회개하나요? 간단하게 회개하나요? 여러분 집안들은 복잡하게 회개합니까? 우리 집은 간단하게 회개하는데 복잡하게 회개해요? 간단하게 회개해요? 간단하게 회개해요. 뭐라 그래요? 네,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럴게요. 그런다고요. 그럼 부모님들이 막 꼬치꼬치 캐물어가지고 한 몇 박 며칠을 갖다 괴롭히면서 이거 회개시켜요? 아니죠. 예, 그냥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조심할게요. 이러면요, 다시는 그러지 마. 이러고 끝난다고요. 그죠? 부모가 다 그런 거야. 부모님이랑 제대로 된 부모님이라면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회개하라 놓고 막 복잡하게 만들어 놓겠어요? 안 그렇겠죠? 야, 네가 몰라서 그런 거야. 좀 알면 돼. 이제 알면 돼. 좀 알고서 행동하면 좋겠어. 그렇게 하겠죠? 알고서 행동하면 좋겠어. 그러겠죠? 그거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으라는 거예요. 너네가 몰라서 그런 거잖아. 지금 몰랐잖아. 하나님 말씀에 대해 잘 모르잖아. 평화가 뭔지, 평등이 뭔지, 평화가 평등인지, 평등이 평화인지, 이걸 제대로 모르고 너네가 살아. 가정이 교회인지, 교회가 가정인지, 이걸 다 구분해서 사는 선악과인지, 생명나무인지, 이게 가정을,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가정이 교회하고 완전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완전 떨어뜨려 놓고 생활하는 거야. 그러면 선악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는 그냥 가정과 교회가 하나인 거예요. 생명나무는 둘이 연합해서 하나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라고. 평안. 예수가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 가정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우리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서로 가정, 한 가정 공동체가 되고, 가정과 교회는 두 기둥으로 그것이 하나인 성전을 만든다. 이렇게 되는 게 성경이라고요. 놀랍죠? 구약과 신약이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은 신약을 통해서 구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성경을 보는 거죠. 생명나무로 본다는 눈이 그런 것입니다. 선악과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악과를 잘못 먹으면 자꾸 구분해버린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려줬어. 알려주면, 아, 그렇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면 그걸 뭐라고 그래? 회개라 그러는 거야. 회개라고. 이거 아주 간단하구나. 회개라는 게 복잡한 게 아니구나. 아주 간단하구나. 근데 회개를 안 하면 용서를 못 받아요. 회개를 안 하면. 회개해야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두는 거예요. 말씀 증거하라고. 복음을 듣지 않으면 너에게 어떻게 구원이 오겠느냐. 복음을 듣지 않으면, 듣는 자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고 주의 종들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못 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다 증거되고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하면 다 된다. 회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회개가 뭐냐? 아주 간단하다. 마음을 돌이키는 거다. 생각을 바꾸는 거다. 그걸 회개라 그런다. 자,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아야죠. 회개하면 구원받는다잖아요. 그죠? 회개하면 구원받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대요. 그러면 그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러면 회개가 안 된 거라는 거지. 그러면 회개라는 게 뭐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고. 그러면 제대로 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회개한 거네요. 그럼 그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자. 말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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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인이라고 했죠? 주인. 야, 주인이면 주인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이 뭐라고 했는지 잘 귀 기울여 듣고 주인이 뭐라고 했는지 잘 분석을 해서 분별해서 깨닫고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주인이 말한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제대로도 모르고 주인이 말한 것을 다 건너못 듣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살면
그게 무슨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야지. 주의 이름을 부르야지.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 한 번을 불러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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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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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예수님 한 번을 불러도 좀 묵직하게, 응? 남편을 불러도 말이야, 한 번을 불러도 남편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딱따구리도 아니고, 응? 그렇게 말고 여보, 남편, 응? 내 사랑.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했어요? 이 한마디에 끝나는 거야. 이 한마디가 이게 그러면요, 이 얼마나 묵직하냐고, 이 소리가. 야, 아니,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이런 식은 아니라는 거지. 너무 가볍다는 거지. 주여 주여를 그렇게 가볍게 부르면 되겠냐고. 진지하게, 내 속에 진지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이게 입술로만 부르는 거겠어? 가슴으로도 부르는 거죠. 가슴으로 주님을 부르는. 목소리가 안 나오면 어때요?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있어요. 사무엘 아이를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한나가 둘, 셋, 넷, 한나가 기도할 때 소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머리 한나도 안 나왔어요. 응? 목소리 한나도 안 나왔어요. 그냥 입술만 팍 떨었어. 입술만 팍.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보면서, 이게 이 등신이 말이요, 이 그때 당시에 엘리가 좀 약간 등신이요, 이게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됐어요. 그래서 등신이라 가만히 보니까 입술이 팍 떨거든. 이거 술 처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가 원래 그렇게 다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가 그렇게 다니니까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래서 너 왜 대낮에 술 취해서 이게 좀 그러냐,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나 같으면 그런 교회 안 다녀. 나 같으면. 근데 이 한나 이 여자가요, 그런 형편없는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한나가 거기서 사람이, 그러니까 지가 보는 대로 보는 거니까, 이 엘리는 지가 보는 대로 술 처먹었다고 봤는데 한나는 그 엘리를 보면서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를 그냥 주의 종으로 봤어요. 주의 종으로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 종이, 이 여종이 아기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 너무 슬퍼,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것 같아서 내 가슴으로 내가 주님을 부른 것입니다. 입술로는 안 나오지만 가슴으로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호소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너무 미안해서 지가 뱉은 말이 있잖아요. 너무 미안하니까 말을 바꿔서 그럼 네 기도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붙들어서 써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애기가 나온 거야. 그게 사무엘인 거야. 하나님이 들으셨다. 어떤 놈이 안 들으니까, 엘리 같은 놈이 안 들으니까, 엘리 같은 놈이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들었다 이거야. 내가 알아서 들었다. 응? 내가 알아들었다. 응? 내가 알아들었다. 내가 알아먹었다. 응? 너도 알아들었지? 이런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 한나에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자,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른다? 입으로? 아니다. 가슴으로 부릅니다. 가슴으로 주님의 이름을 묵직하게 불러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진지하게,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리고 당신 주인 내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결심하고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면, 그러면요, 그 구원받습니다. 진지하니까. 너 진짜구나. 너 마음으로 진짜 나를 주인으로 여기는구나. 너 진짜네.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죠. 이게 그 말이지. 주여 주여 한다고 정가는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아버지의 뜻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자기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다는 게 뭐야? 아버지의 뜻이라는 예수님을 내가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진지하게. 그걸 순종하는 거잖아.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 아무렇게나 예수 이름 부른다고 그냥 다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러면 왜 네가 예수 이름 불렀으면 그가 주인이면 왜 네 맘대로 사냐? 응? 그 가짜는 거야. 사기친 거 아니냐 그게? 응. 안 되는 거지.
우리 교회 사람들은 말고, 우리 교회 사람들은 진지하게 다 부르시는 거죠, 그죠? 예, 이거 봐.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는 말은 뭐라고요? 돌아선다는 말이야. 돌아선다. 너 몰랐는 데서 알아야 된다. 알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한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냥 단순하게 구원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회개하는 것은 돌아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가 돌아섰으면 너 죽었다고 살아야 된다 이거야. 너 죽었다. 그러면 그건 죄사함을 얻는다. 그러면 너에게 성령이 찾아오신다. 놀라운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성령 찾아오시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음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죽음을 알고 그 죽음을 동참해야 돼요. 그게 회개라, 진정한 회개라는 거지. 그렇죠? 맨날 예배는 드리고 맨날 그러는데 지승질 하나 그냥 안 죽어가지고 맨 집에 가나 어디 가나 지승질대로만 살고 그러면 그게 진짜 회개냐고요.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이 뭐 잘 안 된다고 쳐, 잘 안 된다고 쳐요. 근데 잘 안 돼도 날마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와야지. 날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습관돼서 안 해요 또. 근데 그게 날마다 안 돌아오니까 자기 성질대로 자기 성질대로 딱 나갔다. 근데 이게 돌아오고 해야 되는데 자기 성질대로 딱 튀었다. 근데 그게 계속 그게 더 강하게 튄 것이 강하게 자꾸 가면은 이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가 적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가 더 많아져야 되거든요. 날마다 그게 더 많아져야 돼. 자기가 튀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개가 잘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 이 교회 다니면서도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진짜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회개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마음을 돌아셔야 돼요. 자, 처음부터 안 되죠. 처음부터 안 될 때 있죠. 자기 원래 성질머리가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자꾸 회개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셔. 그래서 그 사람을 죄사함 받게 하고요. 왜냐면 자기 날마다 죽는다는데 어떡하? 난 죽는다. 죽어버려야 된다. 계속 그러는데 어떡하냐고. 하나님도 죽어버리면 살려야지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을 주고 성령을 선물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린다고 그 사람을. 네. 근데요, 승질머리가 하나도 안 고쳐요. 맨날 지승질들만 사는데 안 고쳐지고 계속 그러면요, 성령이 선물로 자라는, 성령이 주인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맨날 자기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인 되셔야 돼. 성령님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주인 되셔야 돼. 이젠 더 이상 내가 주인 아니겠습니다. 내가 주인 안 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시오. 그래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을 받는 거지. 죄사함 받는다. 자, 어떻게 한다고? 회개하라. 그리고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사함 받는데 그렇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참 놀랍죠. 자,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자, 회개했더니 죄 없이함을 받는다요. 그죠? 회개하니까 죄 없이함을 받아. 이같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제는 옛날하고 다르다. 옛날 생활하고 다르다. 옛날 나의 운명의 삶, 나의 땅의 운명의 삶하고 다르다. 이제는 하늘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늘의 운명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머리를 의심해 봐야 되겠죠. 날마다 까먹는 거예요. 날마다. 희한하죠. 그렇게 많이 까먹는 것도 희한하죠. 남에게 돈 빌려준 건 안 까먹죠, 이거. 잘 안 까먹죠. 돈 빌려 언제 받는 날짜까지도 안 까먹어요. 이게. 그런데요, 말씀은 그렇게 많이 까먹어요. 매주 얘기해도 까먹어요. 유튜브 설교 들어도 까먹어요. 희한하게 까먹어요.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밥 먹은 거 안 까먹어요? 까먹어요. 작년에 밥을 몇 월 며칠 날 무슨 밥 먹었는지 잘 까먹어요. 자꾸 반찬을 뭐 먹었는지 까먹습니다. 그랬어? 옛날에 그렇게 먹었어? 이렇게 까먹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네가 살려면 날마다 하루에 3번 밥을 쳐먹어라.
아침에도 처먹고 점심도 처먹고 저녁에도 처먹고 이렇게 계속 처먹으면서 네가 반복해서 이렇게 먹어야 밥을 먹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거구나, 밥을 먹어야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꾸 너 말씀 까먹지? 그래, 말씀 아침에도 사모하고 점심 때도 사모하고 저녁 때도 사모해봐. 자, 이렇게 살아봤어요? 말씀을 까먹으면 까먹은 대로 원래 그런 게 하고 그렇게 까먹고 살죠? 아니지. 까먹었으면 이런 생각을 빨리 해야지. 밥 안 까먹으려고 노력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노력하시되, 그러려면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말씀을 까먹지 않으려고, 말씀을 또 사모하려고 그런 사모함이 우리 속에 있었어야죠. 밥을 먹듯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밥 먹듯이 너희가 하나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네 영혼이 사는 것이다. 하하, 그렇구나. 그래서 회개하라. 몰랐으니까 빨리 돌아서라. 또 돌아서라. 너 또 잊어버리지? 또 돌아서라. 또 듣고 또 돌아서라. 또 듣고 돌아서라.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사랑해요.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계속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고 난 다음에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도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 온 사람들이죠. 천국에 온 사람들은 죽고 나서도 사랑하죠. 그죠? 그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회개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자꾸 돌아서는 사람을 사랑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꾸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고 나서도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계속 거부하면서, 말씀을 거부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살고 여러분 뜻대로 살고 여러분 뜻대로 살고 죽어서 그 다음부터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때까지 너한테 내가 그때까지 너를 위해서 내가 그만큼 그때까지 너를 위해서 살아줬잖아. 내가 그때까지 사랑했잖아. 네가 나를 버린 거야. 네가 끝까지 너 죽을 때까지 나를 버린 거야. 그럼 그때부터는 끝나요. 그때는 용서 없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받기 전에 주님을 선택하셔야 돼.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 날마다 돌아오셔야 돼. 주님을 알으셔야 돼. 눈을 떠야 돼. 진리를 알아야 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괜히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괜히 여러분 자신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 밥은 그렇게 겸손하게 하루 3번씩 꼬박꼬박 먹잖아요. 어떨 땐 4번씩 먹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하게 안 먹냐 이거야.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뜯어 잡수시라 이거야. 예. 그럼 우리 주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말씀 뜯어 잡수시는 게 그게 회개라고요. 그 얼마나 좋아. 밥 먹을 때 기분 좋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기분 나쁘고 밥 먹을 때마다 밥 맛없고 그러면 그 사람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밥 먹을 때마다 기분 좋고 밥 먹을 때마다 행복하고 밥 먹을 때마다 그렇게 그냥 재미있고 그러잖아요. 밥 먹고 싶고 그냥 먹으려도 먹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살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하루 중에 하는 말씀 자꾸 듣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싶고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지 막 듣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살 사람이에요. 그 사람 살 사람이라고요. 네? 마지막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영혼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예요. 저는 가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만나겠어요? 못 만나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수천 편의 설교가 이미 방송으로 다 나와 있어요. 들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교회에 올 때도 말씀 듣고 평상시에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내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말씀을 계속 드셔야 된다. 자,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너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게 된다. 그게 거듭남이고 구원이잖아요. 진짜 구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구원이 너에게 올 것이다.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요한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모르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깨어야 된다. 깨어야 된다. 어떻게 하고 깨어요?
어떻게 들었는지, 자,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들었는지 잘 생각해 봐라 이거야. 그리고 지켜 회개하라. 그죠? 자,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안 하면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겠죠. 그죠? 잘 들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잘 듣고서 나를 지켜야 되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를 어느 날 옛날에 한번 나 몇 년 전에 회개했는데 그런 거 안 되는 거, 안 통하는 거야. 주님 앞에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니, 물론 천국 예수님 믿는다는 회개는 했어요. 내가 그거 부인한다는 얘기 아니라 그 말은 사실인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말이에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 교회로 돌아오는 거, 주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 교회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 이런 마음들은 여러분이 날마다 해야 된다고. 이 마음을 날마다, 밥을 날마다 먹듯이 날마다 이 회개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9절 말씀.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회개라는 말이 뭐라고요? 돌아서는 거라겠어요. 돌아서는 거라고, 그죠? 그러면 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우리가 존중하면요, 그럼 그걸 뭐라고 그래? 회개라 그런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 그러면 회개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라고요. 주의 말씀이 주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말씀에게 내가 돌아오면 그러면 주님께 영광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비방해.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 말씀으로 돌아오셔. 날마다 여러분이 반복. 나 지난번에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많이 들어서 또 들어야 돼. 계속 말씀을 읽었는데요, 또 읽어야 돼. 말씀을 옛날에 많이 지켰는데요, 또 지켜야 돼.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 지루해서 나 이렇게 평소에 어떻게 살아요? 뭘 어떻게, 너 밥은 평소에 어떻게 먹을래? 밥은 평소에 어떻게 먹고 살래 너? 그게 지루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밥 먹듯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밥 먹으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주님 중심, 죽을 때까지 그렇게 밥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요. 중요합니다. 그따하면 넘어지고 그따하면 시험 들고 그따하면 자기 생각대로 살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라. 진실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임을 너희가 깨달아라. 그렇게 알아야 그게 회개다 이거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아파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야. 그렇게 아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아프면서도 회개를 안 하더라 이거야. 회개를. 멸망당할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치료를 받습니다. 회개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자신들이 새롭게 되는 날들이 옵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셔야죠. 새롭게 사셔야 돼.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평강하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앞으로 마지막 시대인데. 회개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회개하셔야 되겠다. 자, 우리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예요. 메타노에오인데요. 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가 메타라는 말하고 노에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런데 이 노에오라는 말은 누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스라는 게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 그리고 이제 메타라는 게 그 한가운데 중심이라는 거거든요.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의 그
중심에 들어가는 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께 다시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건 회개라고 하는 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회개는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 철야하거나 금식하거나 막 울부짖거나 뭐 그냥 소리 빽빽 지르거나 이런다고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뭐가 돌아오면 돼?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라고 그래. 그걸, 그 말이 뭐냐? 진실한 걸, 진리를 찾아야 되는 거야. 자꾸 이 세상은 어떻게 하니까? 우리를 속이니까, 거짓말하니까,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니까,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니까,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니까, 주님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에게 천국 주려고 그런다. 너에게 평강 주려고 그런다. 너를 치료하려고 그런다. 너에게 행복함을 주려고 그런다. 하나님에게 돌아와라. 그 마음을 돌아와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주님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근데 이 세상의 마귀는 우리를 뽑아내려고 그런다면, 교회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그러고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한다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야야,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그냥 성경 읽고 집에서 그래서 잘된 사람 봤어요? 안 된다고.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안 된다고.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 중심으로 된 사람이 가정에서도 잘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된 사람이 가정에서도 잘해. 말씀 중심으로 된 사람이 가정에서도 잘해. 이 안에서 잘된 사람이 밖에서도 잘하는 거예요. 먼저는 마음이 중요한 거야.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느냐, 그거를 회개라 그런다. 회개, 메타노에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회개하셔야 돼. 회개해야 천국이 저희 것이다. 자, 회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마칠 거예요. 자, 회개라는 거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자, 어떤 걸 회개라고 여러분 스스로 이제 지금 얘기 말씀을 쭉 들으니까 회개는 이제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걸 회개라 그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거야. 자, 누구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걸 바꾸는 거야. 그거를 회개하는 거야. 자, 여러분 살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셔야 되겠죠? 회개해야 구원 준다잖아요. 회개해야 죄사함 받고, 회개해야 너희가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회개해야 된다는 그 회개가 뭐라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교회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주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라고. 근데 그게 날마다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잊어버린다. 지 성질 때문에 잃어버린다.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다 잊어버린다. 이 세상 살다가 혼탁해가지고 잊어버린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말씀 중심으로 돌아와라. 교회 중심으로 돌아와라. 주님 중심으로 돌아와라. 회개해야 천국을 줄 것이다. 끝까지 끊임없이 주님만 날아갈 때까지 지금 계속 회개하는 거야.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 그런다. 잠언서 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네 마음이 어떻게 될 때?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 여러분 뭘로 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호락호락하면서 그냥 이 세상 뭐 대충 뭐 세상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 오늘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셔야 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끝장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 다른 건 몰라도 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 생명의 근원에게 돌아와야 돼. 이 마음을 생명의 근원에 돌아와. 이걸 뭐라고 그래? 회개라 그러는 거야. 회개.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바꿔. 그러면 회개야. 자, 어떤 중심으로 가는 게 알겠죠? 어디 중심으로 가야지 알겠죠? 그것이 회개라는 거다. 그러니까 회개는 복잡한 게 아니다. 여러분 몸으로 열심히 어떻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야. 마음을 교회로, 말씀으로 돌리라는 거야.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한 성경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잠언 14장 15절. 자, 뭐가 이제 회개인지 정확하게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자, 너희들은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자, 슬기로운 자는, 그래서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과 슬기로운 게 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말을 믿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뉴스만 나왔다면 다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교회 오니까 알겠죠. 교회 오니까 이게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겠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말을 믿으나 그렇게 살던 사람이 슬기로운 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자기의 행동을 삼간다는 말은 분별하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자각하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자기 행동을 자각하느니라.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느니라. 자각하게 된다. 마음으로부터 알게 된다.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서 그걸 알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몰랐던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몰랐던 사람이, 그래서 이 세상에 온갖 말하는 걸 다 믿고 돌아다녔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분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더라. 슬기로운 사람이,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돌아선 거예요. 회개라는 건.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여러분 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잘못해서 용서해, 이게 아니라 그런 걸 회개라고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몰랐던 거를 알게 돼야 된다. 너 거짓에 매여 있던 거를 이제 진리를 깨닫게 돼야 된다. 너 하나님 모르고 눈 감았던 사실을 이제 눈 뜨고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너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천국 그냥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돌아선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냥 한번 회개합니다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어 미련한 자처럼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고 슬기로운 자가 되고 총명한 자가 되고 지혜를 정말로 아는 자가 되어서 진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 진리 가운데 진정으로 눈을 뜬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